할렐루야. 오래전에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친구이자 또 제자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이면서 또 한편 친구이고, 너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이고 친구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다른 친구가 이 크세노폰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저기 페르시아 황제의 동생이 이 그리스에 와서 용병을 모집한다더라. 돈 주고 사는 병사를 모집한다더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페르시아에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병사가 모자라서 그런지 이 그리스까지 와서 병사를 모집한다더라. 우리 한번 지원해보자. 돈 많이 준대. 그리고 우리가 좀 경력이나 경험을 쌓고 그 전쟁터 갔다가 경력이나 경험을 쌓고 돌아오면 우리 그리스에서 어쩌면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하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크세노폰에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크세노폰이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이게 세상 경험이나 경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족함 없이 살아도 조금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전쟁터를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기왕이면 돈도 준다니까 이거 일석이조 아니냐,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다. 마음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 친구의 권유를 듣는 순간 이미 마음은 결정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승님이자 친구인 소크라테스에게 나 그렇게 페르시아에 가서 전쟁터 한번 경험해보고 오고 싶다. 혹시 아냐, 내가 가서 좋은 경험하고 돈도 벌고 또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거 책으로도 쓰고 싶다. 그럼 책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면 얼마나 좋은 그런 박수를 받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너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너 잊었냐고. 그 페르시아는 이미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리스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벌써 몇 번이나 전쟁했는지 모른다고. 지금 싸움 전쟁이 없지만 호시탐탐이 그리스를 노리고 있는 게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너 지금 속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아무리 해도 너 지금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의 결심이 굳어진 크세노폰은 마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저기 신전에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신전에 가서 너 가도 될지 안 될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크세노폰이 알았다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고. 신전에 가서 물어보는데 가도 될지 안 될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긴 가는데 가서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가겠다라는 마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다 굳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가긴 가는데 살아 돌아올지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물어보니까 나 살아 돌아온다더라. 너 걱정하지 말라고. 나 분명히 갔다 온. 너 질투하는 거냐고. 기어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관계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이미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그리스를 집어삼키려고,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정복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황제의 동생이 와서 자기 나라 반란 진압하는데 페르시아 군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스까지 와서 용병을 사는 것이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이미 눈이 돌아가니까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해도 다 맞는 말 같고 뭘 해도 다 나 위하는 말 같고 마음이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 황제의 동생 키루스를 따라서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다 페르시아로,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경력도 쌓고 여기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전쟁터가 돈도 벌어오고 또 전쟁터 가서 내가 경력도 쌓아오는 게 나 성공하는데, 나 인기 얻는데, 명예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르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8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1만 명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잔인한지, 치열한지, 무시무시한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 벌써 옛날 80년 전 일인데 뭘 아직까지도 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나? 이제 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페르시아하고도 좀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서로 좀 돕고 또 우리도 도움받고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렇게 지내면 좋지 않겠나?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까지 준다니까 가서 일해주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우리도 도움받고 그럼 좋지 않겠나? 다 그런 생각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고 한 세상 어차피 사는 거 당장 배고픔도 면하고 돈도 벌고 그럼 좋지 않겠냐? 좋은 경험하고 세상 경험 좀 골고루 해서 경력을 쌓아서 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경력도 쌓고 돈도 벌고 나중에 언제든지 잘 믿을 수 있지 않냐? 나중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언제든지 예배하러 돌아올 수 있지 않냐?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않냐? 그렇게 유혹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분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은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성령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발걸음 이렇게 떼고 이렇게 조종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길을 보여주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 성령 받고 은혜 경험했으니까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이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저절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지금 시끄러운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것 때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운전을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경찰이 밝혀낸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밝혀낸 사실은 어쨌든 본인이 운전을 했고 또 본인이 운전하기 전에 유흥주점에 술집에 갔다 왔고 또 사고를 내고 나서 또 술을 샀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던 게 뭐냐면 이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고, 나 성령 체험했다고, 하나님 나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면서 다녔다. 간증만 했느냐? 찬양 앨범도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받았던 은혜가 가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오셨던 성령이 가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도 경험했고 은혜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간증한다고 저절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도 받았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음의 인생 살겠지. 옛날에 나 세례 받을 때 너무 은혜 받고 펑펑 울었는데, 옛날에 봉사 많이 했는데, 찬양 많이 했는데,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구별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인생과 같이 갈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반드시 적이 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육체적으로 참기 어려운, 자제하기 어려운 열망과 욕심과 유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세노폰의 친구이자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강력하게 말립니다. 너 가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페르시아 사람들 10중 8구는 아직도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크세노폰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육체의 욕심과 열망은 사람이 이겨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빠지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이유를 스스로 자꾸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게 하나님 좋은 거 아닌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성공하는 게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욕심에 빠져들고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해야지. 내가 이번 주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대답을 지금 나한테 주셔야지. 그래서 크세노폰도 갈지 말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긴 가는데 내가 무사히 돌아올지를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세노폰과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들은 그렇게 페르시아 깊숙한 곳으로 전쟁하러 떠납니다. 몇 달에 걸려서 페르시아 깊숙한 곳까지 우리는 페르시아를 위해서 페르시아의 반란을 진압하러 지금 간다. 그러고 페르시아 깊숙한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를 따라갔던 이 1만 명의 그리스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절박해서, 정말 간절해서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라도 가서 돈 벌지 않으면 우리가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전쟁터에 가서 뭔가 공적을 쌓아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간절하고 절박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생활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지만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한복판에 가서야 비로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속았냐? 알고 봤더니 페르시아 왕의 동생이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을 진압하러 이 그리스 사람들 데려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 황제를 끌어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형을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스 병사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 병사들은 반란을 진압하러 온 합법적인 병사들이 아니라 반란군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속은 거예요.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좋았을 텐데 이 그리스 병사들 데리고 왔던
황제의 동생이 야, 조금만 더 나 믿어줘라.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돈보다 돈 조금 더 줄게. 돈 조금 더 줄게. 그 얘기 듣고 그리스 병사들이 마음을 또 바꿉니다. 아 그래,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돈 조금 더 벌고 그리고 돌아가자. 어차피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겠나. 그런데 또 속은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 그리스 병사들에게 돈을 약속하고 명예를 약속하고 좋은 것들을 약속했던,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했던 이 키루스가 제일 먼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청년들 데리고 왔던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땅 한복판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만도 못한 시대가 된 거예요. 사방이 다 적이고 자기들은 반란군이고 대장은 죽었고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과 욕심에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이 그리스 병사들, 남아있는 1만 명의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싸움 그만하자. 살려줄게.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식량도 주고 병사들을 시켜서 호위도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 그만하자. 우리한테 대들지 마라. 더 이상 우리한테 창칼을 겨누지 마라. 이 그리스 병사들이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더 싸워서 뭐 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먹을 거 주고 우리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준다니까 저 사람 믿고 따라가 보자. 그런데 그렇게 길을 출발하고 나서 또 속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기로 했던 식량은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들, 그것도 모자라서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그 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길로 자꾸만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병사들 사이에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약속했지 않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먹을 것도 주기로 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했는데 왜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냐고. 그래서 병사들 중에 대표가 이 페르시아 장군에게 와서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고, 왜 이 길로 가냐고, 이 길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라고, 먹을 거 왜 이렇게 주냐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장군이 알았다고. 그러면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우리가 그 불만 다 들어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말로 해결해야지. 말로 해결하자. 피 흘리지 말고 말로 해결하자. 그래서 불만이 있는 그리스 병사들을 모아다가 페르시아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불만이 있던 그리스 병사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계속 속았구나. 우리는 그리스에서 출발할 때부터 속았고 와서도 또 속았고 또 속았고 계속 속으면서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많이 늦었구나. 그때 크세노폰이라는 이 사람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이제 남아있는 병사들, 우리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자.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속지 말자. 사실은 우리가 페르시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 얼마나 두려우면 우리 아직까지 살려두면서 자꾸만 협상하려고 하겠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그리스 병사들과 결단하고 페르시아와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고 우리가 싸우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페르시아 군사들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살아남은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속았습니다. 크세노폰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속았냐? 저 페르시아가 우리를 속이려는 것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리스에 출발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았냐? 속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말리지 않았냐? 왜 속았냐? 페르시아 사람들 때문에 속은 게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속은 거다.
우리 마음 상태가 해이해져서 속은 거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속지 말자.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잊으면, 무시하면, 외면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잊으면, 적이 누구라는 것을 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일단 지금 돈 벌어야지. 일단 지금 명예를 얻어야지. 일단 지금 높은 자리 올라가야지. 나중에 다 돌아오면 돼. 나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봉사 못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봉사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정말 거기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방향을 잃어버리고 동지와 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신이 바로 신앙생활의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분명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육체의 즐거움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향하는 방향은 오늘 말씀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내 몸이 즐거운 것, 나 몸 편한 것, 내 몸이 기쁘고 재미있는 것, 이게 목적이 된다는, 하나님 오늘 나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나 몸이 좀 즐겁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내 몸이 더 즐겁고 편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 내 욕심이 신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적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한테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도 나한테 맞추어서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도 적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함과 거룩하지 않음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질투와 술에 취하고 방탕한 인생, 어떻게든 저 사람 짓밟고 내가 더 위로 가고 인정받으려는 인생,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리자, 한 잔 먹고 잊어버리고 한숨 자고 나면 없어지겠지,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잔 먹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자, 더 재밌게 하자, 더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기분을 좋게 하는 인생이 방향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받아야 할 것,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성령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바로 성령의 행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뭘 주겠냐, 왜 나는 사랑해 준 만큼 사랑받지 못하냐, 그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내 몸이 즐거운 거, 내 몸이 재밌는 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 나 미워하는 사람들 다 싹 없애버리고 떠나버리고 멀리하고 해서 찾아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용서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평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계속 오래 참는 마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비, 적극적으로 친절한, 나한테 먼저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해주나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좋게 해주는 적극적인 친절함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서의 충성, 무슨 일을 만나도 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충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하는 온유함, 내가 뭐 별일 없어, 아무 일 없이 평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용서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온유함,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절제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본향으로, 더 영원히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방향과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방향이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생명에 얽매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자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는데 이거 다 하나님 누리라고 주시는 거 아니냐.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훈련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들 걸음마 할 때, 자, 너 한 걸음만 더 걸어라.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사탕 줄게. 부모님이 사탕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걷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것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눈에 앞에 보이는 것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낫고 영원한 복과 생명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좋은 열매 맺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에 취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주시는 더 영원한 것,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